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쏙 들어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시고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우리 손주들을 그렇게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나 어린이날이 되면 애들한테 뭐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도 2부 예배 시간에 어린이들에게 이 솜사탕, 각종 과일, 과자, 또 뛰어노는 이런 기구들을 설치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많은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선물 주고, 이것이 어린이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이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아름답고요,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예쁩니다. 어린아이들은 맑은 웃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쁩니다. 어린이들은 연약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러시고 품에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아직 완성품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미완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천사도 될 수 있지만 잘못되면 살인마, 악마도 될 수 있는 미완성품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천사가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너무나 예뻤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역시 그 아기가 예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 이름을 생기 또는 목자란 이름으로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전부 다 아기 때는 참 이뻤을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아기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헌신의 사람으로 자라났고, 다른 아기 가인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불신앙과 반항과 살인마로 자라났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여러분, 그 아이들은 아직도 가능성만을 갖고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물꼬를 터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는 주님께 드려져야 완성품이 됩니다. 부모가, 특히 엄마가 아기 때 아이들을 많이 돌봅니다. 그러나 어머니 혼자의 힘으로는 어린아이들을 완성품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지혜만으로, 어머니의 권위만으로는 이 아이들을 정말로 바르게 키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지혜와 권위보다 훨씬 높은 주님의 지혜와 권위 아래로 데려가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어머니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데려와야 해요. 주님께 데리고 와야 돼요. 성경 말씀 배우면서 자랄 수 있도록 주일학교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아름답게 피어나야 되는 꽃봉오리와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꽃봉오리일 뿐입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꽃도 못 피우고 시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쬐어주시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그들이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도록 활짝 꽃을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어린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뭐 좋은 거 먹여주고 좋은 놀이동산 가고 좋은 선물 주는 거,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만 기쁜 게 아니라 그 애들이 장래 평생도록 정말로 행복하고 유익한 삶을 살게 해 주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녀로 키우려면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신실한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다윗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고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 위에서 취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 장관 돼 있을 때에 그때 다윗을 선택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목동이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양의 우리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1절 저 양을 지키는 중에 양을 잘 지키니까, 야 네가 양을 잘 돌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잘 돌봐라, 그렇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72절에 양들을 그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마음을 다 해서 그 양들을 기르던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통치했다는 거예요. 능숙하게 양들을 그렇게 잘 지도했던 그 능숙함으로 백성들을 잘 지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신실했던 것을 눈여겨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야, 이게 사울 왕이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사울 왕은 나중에 폐위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 전에 왕 될 사람을 내가 가서 기름을 부어줘라.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부어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 이새의 집에서는 아들들을 쫙 준비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때 빼고 광내고 저울은 입고 향수 뿌리고 막 이랬겠죠. 하여튼 그렇게 쫙 준비를 해놓고 사무엘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이제 첫 맏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차례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미스코리아처럼 막 효리고 지나갔는지 뭐 그냥 와가지고 안녕하시냐고 그렇게 인사하고 지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한 사람씩 면접을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면접을 봤던 장남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이야 이거 진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조각미남이고 이거 이런 사람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아멘. 야, 그 용모와 그 키를 보지 말아라. 사람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내가 그걸 보는 거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자꾸 왜 사람의 외모를 보냐.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요, 때 빼고 광내고 키 크고 멋지게 차려입고 뭐 이랬던 엘리압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양의 우리에서 냄새나는 데서 일하고 거기서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냥 이 먼지에 땀에 이 얼룩이 져 있는 그 어린 깨끗해 보이지 않는, 외모로는
때 빼고 광내는 형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둘째한테 불려 그랬더니 야 너 외모 보지 마 넘어가라. 셋째 전부 다 해서 7째까지 그냥 지나갔어요. 또 없냐? 하나님이 다 막으시니까 또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저기 말째가 막내가 양 치고 있다. 오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얘가 내가 택한 애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형들의 목까지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있었어요. 차별 대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들어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실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그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이 양 새끼를 물고 가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나를 물고 가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쫓아갑니다. 여러분 개가 물고 갔는 것도 아니고 사자가 물고 가고 곰이 물고 갔는데 쫓아갔다가 자살행위 아닙니까? 그런데도 양 지키는 일에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짐승을 공격을 해서 양새끼를 다시 되찾아왔다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맡아서가 아니라 그저 몇 마리 되지 않는 양들을 맡았지만 그것도 내 재산이 아니고 아버지 거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심지어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 조그마한 일에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들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어렸을 때에 조그마한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신실하게 살며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더 앞으로 큰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잠언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따라합시다.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성실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그랬어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냥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고 불로소득을 막 노리고 한 방에 엄청나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오히려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해야 돼요.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 것은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허금하는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성실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식으로만 자꾸 무장을 시키지 말고요. 성령으로 무장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무장된. 그냥 애들한테 뭐 이런 공부 저런 공부 다 시키면서 지식으로만 자꾸 무장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공부는 하나도 못해서 양치느라고. 그러나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사울과 달리 그 성령의 역사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용감하게 던진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골리앗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조그만한 애가 거인 골리앗 장군 앞에서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았던 그의 내면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골리앗도 이기고요, 나중에 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다윗을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딴 걸로 무장시키지 마시고 성령으로 무장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비록 어릴지라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휴, 어린애가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어린애가 우리 같은 어른이면 모르지만 아닙니다. 폴리가분요 9살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지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조나단 에드워드는 7살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 가운데서 제 종씨가 하나 있어요. 진젠돌프라고. 이 사람이 이제 모라비안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인데 아주 이 기독교 사회 판도를 바꿔놨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4살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4살 때. 또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11살 때에, 침례교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로버트 홀은 12살 때에, 세계적인 설교자였던 스폴전 12살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아직 어리니까 뭐 성령 너희는 아직 필요 없어. 그냥 우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그들에게 성령을 가르치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교육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 키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비록 나이는 어릴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앞에 딱 버티고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성령으로 무장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시고,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사명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어린애가 그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무슨 대단한 가문도 아니고 무슨 내가 어떻게 왕이 돼? 내가 배운 게 있나? 양 그 몇 마리 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데요, 다윗은 이 사명을 꼭 붙잡았어요. 이 사명이 다윗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명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냥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막 도망 다니고요, 이 사막으로 굴로 광야로 막 이렇게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냥 다른 나라로 망명도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힘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겪었는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나는
왕이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 사명을 꼭 붙잡았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명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명을 깨닫고 준비하는 자만이 이 시대와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못 깨달으면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었던 중복장애인이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나처럼 볼 수 없는 사람이 아니다. 볼 수 있는 눈, 시력은 있는데 사명이 없는 사람, 즉 사명을 바라보는 비전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무리 맛있는 거 먹여줘도요, 걔네들에게 사명이 없으면 커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돼지처럼 먹고 사는 일, 이 세상이 60만을 위해서 꿀꿀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얘들에게 사명을 심어줘야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어려서부터 자녀들의 가슴에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사명을 심어줘요. 사명을 심어줘요. 뭐라고 사명 심어주느냐? 연습을 하고 가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연습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내 앞에 내 손주가 있다, 내 자식이 있다 생각하고 얘네들한테 사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야. 장차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너 한 사람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사람이 되거라. 사명을 심어줘요. 비전을 심어줘요. 그래야 걔네들이 돼지처럼 먹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자녀의 마음에 이런 꿈과 소망을 심어줘야 자녀들이 건전하고 바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 가슴에 이런 사명을 심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말보다도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부모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모범을 안 보여줘요. 오로지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식이 볼 때. 부모가 오직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 목적의식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자식 눈에 비춰진다면 자식이 부모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녀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고 계십니까? 집이 멀면 못 나오겠지만 가까운데도 못 나오고 계십니까?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오고 계십니까? 금요 기도에 못 나오는 분 오른손을 높이 들 것 없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까딱까딱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이 나라의 앞날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을 일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뭐 전쟁설도 있고요. 북한은 중국은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적으로 막 그 압박해오지. 트럼프도 막 이 자유 무역 협정을 폐기한다 그리고 뭐 이거 방위 분담한다 그리고 막 경제적으로 그렇게 압박을 가해 오고 있죠. 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너무나 힘든 이때에 우리가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적으로도 권사 취임식을 앞두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해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인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특별히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이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십시다. 기도로 키우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명을 심어주면서 키우십시다.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자녀와 후손들 가운데 나오게 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멋지게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복된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왜 방황하고 음란에 빠지고 그리고 타락에 빠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고 사명을 심어줘요. 목표가 있으면 시간 낭비할 수가 없어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갑니다. 젊은이들에게 목표가 없으니까 하루하루 즐기고 놀고 게임하고 뭐 그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요. 사명을 아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심어줘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은, 모세가 원래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는데 부모가 숨겨서 석 달 동안 키웠어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강을 따라 흘러내려가다가 어떻게 됐느냐? 그 아이를 누가 건졌어요. 누가 건졌어요? 바로 왕의 공주가 건졌습니다. 마침 아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그 궁궐의 왕자로 자라나면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완전 애굽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모든 학문을 다 애굽 것을 배웠어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애를 안 낳은 엄마가 젖을 줄 수가 없으니까 유모를 찾는데, 마침 그 갈대상자를 따라왔던 누이 미리암이 그 소개를 해서 친엄마가 가서, 모세의 친엄마가 가서 유모가 되어서 그렇게 젖을 먹입니다. 관례적으로 한 3세 때까지 먹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젖을 먹일 때마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직 어린애지만 젖먹이지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젖먹이 뭘 모르는 애 같은데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더니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쫙 배우고 애굽 사람으로서 교육받고 자랐지만 그 어릴 때 가르쳤던, 심어주었던 그 사명,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이스라엘 자손이 형제이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다. 내가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을 그때까지도 잊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심어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의 가정에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부모들이 사명 있는 사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키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있는 사람으로 양육해.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또는 어린이날, 그러면 어린이가 왕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둔 부모님들이 각성하는 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 정신 차리는 날입니다. 그때 뭐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해줘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키웠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심어주었는가, 성령의 사람으로 키웠는가, 그리고 이 아이에게
사명을 가슴에 심어 주었는가, 그걸 우리가 잘했는지 반성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새롭게 각오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먼저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를 신실한 사람으로 키우십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녀를 성령으로 무장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사명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복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